오늘 마가복음 35번째 말씀인데요. 내 인생은 기적 아니면 평화다. 시작. 내 인생은 기적 아니면 평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기적과 평화. 시작. 기적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기적 인생이다. 시작. 나는 기적 인생이다. 바디메오의 기적은 합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바디메오가 협력했기 때문에 뭐로? 믿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2절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구원하였다는 것은 치료받았다. 네 눈이 보게 되었다. 여기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과연 무슨 믿음이기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크고 작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나는 기적 인생이다. 시작. 나는 기적 인생이다. 되기를 바라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적은 첫째,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기대해야 된다. 자, 믿음이라는 건 기대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예수라는 자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구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다. 시작. 믿음은 기대다. 그래서 악을 쓰고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응답을 하시되 좋은 것으로 최고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 묵상의 기도, 대화식 기도도 좋지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악을 쓰듯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적을 기대하라. 시작. 기적을 기대하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분들 중에 오랄 로버스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 오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에. 리차드 로버스 목사인데요. 제가 오랄 로버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고 그분의 그 녹음된 설교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같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Something good, 좋은 일이 is going to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해요. 기대를 해.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많은 말씀 중에 뭐냐면 expect a miracle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expect a miracle, 뭐니까 기적을 기대하라. 시작. 기적을 기대하라. 이분이 이 두 문장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시 결단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설교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다시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질문을 하세요. 당연한 질문, 그게 뭡니까? 바로 5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아니 이게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맹인에게는 보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겠죠. 근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너 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38년 동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그거 치료받아서 걸을 수 있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구태여 예수님께서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원하는 것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정말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또 정말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노인네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죽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말할 때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죽고 싶으냐?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병자 중에는 입으로는 낫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낫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으면, 내가 병을 고치면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의 수발받는 병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게 은근히 그걸 또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부흥하기를 다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부흥을 원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장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깨지는 게 싫어서, 자기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못마땅해서, 빕스를 섬기는 게 부담이 되고 불편해서 전도하지 않고 부흥을 정말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정말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expect, 기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끈질겨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persistance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집념이라고 그럴까? 집착이라고 그럴까? 끈기에,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처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요 바로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 들어네, 그냥 지나가시네 라고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에도 아유 조용히 해야지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눈이 뜨는 기적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악을 쓰면서
이 주님의 긍휼과 치유를 구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대해야 되고 소원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진정한 소원인지 우리들의 동기가 올바른 것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나님은 좀 이렇게 뜸을 들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거침돌 그걸 치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아시죠?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기도하며 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즉시 답이 오지 않고 세1에 37에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천사가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바사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 가로막아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응답이 늦었다고. 그래서 요새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데 다니엘 기도가 21일인 이유가 바로 21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다니엘이 한 2, 3일만 하고 중단했다면 응답을 못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21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기적이 올라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중도하차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가 좀 우리한테는 사실은 좀 안 좋지만 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력. 그렇죠? 공력을 쌓아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기도를 축적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쌓이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99도까지도 안 끓는데요.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100도가 될 때까지 그 임계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중단하지 않는 거. 그럴 때 때가 이름에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끝까지 네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persistence,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유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인생은 기적 인생이다.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기적,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주인하고 미리 상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킬 때에는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준비시키신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 계속 해야지 그렇게 왜? 자신이 없거든요. 두렵거든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괜히 내가 거절당할까 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아,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 실제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게 하실 때 근황 보내신 게 아니라 뭐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황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훼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맙시다. 염려, 걱정한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언하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요 100%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 60%, 70%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된 거 얼마든지 내가 고치고 수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생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아, 가서 보고 도전받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런 데가 있네. 아니, 목장과 교회가 목자와 목녀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하고 뭐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지. 그게 100%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 뭐냐? 준비시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그 아주 젊은 목사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마디 하고 웃으면서 가셨어요. I pray and I obey. 허허허 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 말을 심장의 폐부로 확실하게 받은 이분이 그 텍사스에서 교회를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I pray and I obey.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이 다 됐을 때 간증할 때 뭐라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그러고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최고의 성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시작.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제 제자들이 그 준비된 아기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렘이 들어가면 무조건 평화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하마스를 처치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보통 지금 보복의 칼을 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지상전 들어가기 전인데도 벌써 공습으로 인해서 7,0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3,000명이 어린아이예요. 물론 자기네들이 1,400, 1,5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기습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진짜 열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전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까지 그 중동 아랍과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그런 그 복수의 그런 열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사랑한다면 비록 좁은 땅이지만 얼마든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복수법이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약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이 불쌍한 팔레스타인을 품고 잘 살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내가 볼 때 굉장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발 이 확전이 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요, 전쟁의 소문이 강하게 더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여러 재앙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말세지 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있게 말을 타고, 그것도 아주 그냥 튼튼하고 큰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위에 올라가니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띠뚱띠뚱하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전쟁의 메시아, 정복의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고 정복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주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리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 오시는 걸 예언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공의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시고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하고 가까운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요. 첫째는 내적 평화, 즉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의 peace를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단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목하다는 평화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말이 훨씬 더 풍요롭죠.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의 왕을 모신 자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가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늘 복 중의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조건과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합니다. 근데 환경이 좋아도 편안하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나중에요, 시들해집니다. 또 뭐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이거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초월적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나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갑자기 재앙이 다가오고 그리고 죽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장례가 2건, 3건이 일어나서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가 새벽부터 나와서 또 들어갔다가 수백 킬로를 제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요새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갈수록 그런 걸 느껴요. 죽음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천, 천국이잖아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그렇게 그냥 막 절망하고 울고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갈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그냥 막 죽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아마 죽으면 천국인데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초월적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야말로 하나의 슬로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기적이다, 평안이다. 할렐루야. 나는 기적 인생이요, 나는 평안 인생이다.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을 정복할 때에 그 산을 잘 아는 안내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편안합니다. 굉장히 험악하고 아주 길이 이상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스러워도 그 산을 수백 번 올라간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를 안내한다면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생의 안내자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이 지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적 평안이 우리 가운데요, 강물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든지,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 두 가지 다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앞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평안이 뭐냐? 바로 이웃과의 평화예요. 이웃과의 평화.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뭔가 불편한 거, 왜?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부모 형제일 수가 있고 전혀 모르는 남일 수도 있죠. 그 상처 때문에 사람과 담을 쌓고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잠재적인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치료돼야 우리가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화목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가 봐야 잠시 증세를 완화시켜 줄 수는 있어요.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난로 위에 주전자가 물이 끓어 막 넘칠 때 뚜껑을 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을 꺼야 되죠. 제가 라면 끓일 때 항상 그걸 느껴요. 라면은 막 끓어오르는데 막 이렇게 넘쳐 올라요. 잠시 뚜껑 열는데 또 닫으면 또 막 넘쳐요. 불을 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를,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해주십니까?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뿌리를 걷어내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의 불화와 불편과 불행의 그 근원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아니면 평안을 주신다.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참 평화가 내 인생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의 무한한 자원은 믿음과 순종이다. 바디메오의 믿음과 제자들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 주님, 제 인생은 기적 아니면 평안입니다. 기적을 주시든지 평화를 주시든지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요. 예배 후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그 결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기적이고 내 인생은 평안입니다. 외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